9월 달에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사실 로마서는 우리가 많이 읽었고 또 익숙한 표현들도 있기에 제가 이제 새 한글 성경으로 같이 제가 하는 동안에는 그러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같이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그러나 큐티책이로 이 새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해 두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인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지정되신 분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모든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바로 여러분도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도요.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 모두,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리길 빕니다.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근데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육신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요. 3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될 만큼 중요한 소식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요,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 되시는 그분,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 이유다, 나의 존재 이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죠? 내 존재 이유, 내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왜 무엇입니까?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 이유요, 또 존재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설명하면서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앞에 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죠?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무를 받은 바울은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이 믿고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도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절부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모두를 두고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한시도 잊지 않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한테 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든 마침내 열리기를 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것 없이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믿는 목적은, 믿게 된 이유는 바로 전하기 위한 것이요,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복음 전도와, 그리고 10절에 보면 기도를 통해 어떻게 이것이 전해지는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안에 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든 마침내 열리기를 늘 매달려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 뵙기를 애타게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뵙고 영적인 선물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려서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말이지요. 다시 말해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만나서 영적인 선물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걸음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 믿음의 선물을 나누면서, 그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서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도록, 무엇을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인 것을 믿으며 사는 삶을 위해서 함께 만나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위로도 받으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방언이나 눈에 보여지는 어떤 신비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죠? 이 영적인 선물을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의 만남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몇 번이나 여러분한테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 밖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좀 거두고자 했던 것이죠. 믿음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 수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다시 복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죠? 서로를 세우는 영적인 선물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배운 사람들에게도 못 배운 사람들에게도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다윗의 자손으로 완전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셔서 오늘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 그 좋은 소식, 그 복음, 그죠? 1절은 복음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16절과 17절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빨간 줄을 쳐야 되겠죠. 복음은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에 수많은 능력이 있죠. 돈 버는 능력도 있고 지혜로운 능력도 있겠으나 구원에 이르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나오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유대야 사람에게도 또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합니다. 그것은 민족을 초월하였다. 앞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포하며, 그것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따로 구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 속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든가,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뒤에 보면 바로 뒤에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일이죠. 그 하나님의 이 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그것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나 이제 예수님 믿었어. 난 구원받았어. 그건 믿음에서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곧 거룩을 이루어가는, 향해 가는 삶.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는 믿음으로 했다가 어떤 순간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사실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기까지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삶의 태도요, 자세다.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죠? 자세, 태도, 아니면 삶을 대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날마다 믿는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결정하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느끼고 행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인 삶. 그런 삶이 성경에 있더라라고 설명하면서 끝내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의인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로 오늘 이 바울은 먼저 초장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것이다. 그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이시다. 근데 그분은 우리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분이다. 그분을 향하여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니 그 예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하여 함께 모여, 그죠? 믿음의 은사들을, 믿음의 선물들을, 영적인 선물들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 그죠? 영적인 선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위로도 받으려고 합니다. 왜 위로를 받을까요? 오늘 여기에는 이제부터 나오될 내용, 내일부터 나오게 될 이 1장 후반부터 시작되는 내용,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렇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이다. 불의만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멸망해버렸습니다. 그 악이, 그래서 온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죄가 만연하여, 그죠? 그로 인해서 서로 고통하면서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좋다고 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빨리 끝내주세요. 이제 멈춰주세요. 라고 하박국은 계속해서 질문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늘 그 악의 현실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대답하신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처음에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이 예수님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요. 또 우리 자신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그렇게 선하신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걸음이다. 그러므로 1장에서부터 이제 3장까지는 이 죄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 현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후반부에는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어떤 악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가를 드러내면서 이 구원,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그죠? 그 근본 전제, 죄로 만연한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저 믿어요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저 믿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곧 믿음으로만 사는 삶. 근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온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으나 그 알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핍박 때문입니다. 알려져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알려져서 핍박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로마 교회의 현실이죠. 이 복음이 오히려 핍박받고 조롱받고, 그죠? 무시당하는 현실 속에서,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가득한 죄의 현실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러나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이것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하박국의 자리에서, 그러나 또다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악이 만연한 세상, 오늘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는 현실이 있습니까? 그 현실을 보지 못한다면 믿음은 아마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삶에 그것이 없다면 오늘 옆에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예수님을 몰라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금도 관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 복음이 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된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며,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믿음이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면서, 그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하며, 그러나 그것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그죠? 위로가 필요할 만큼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기도와 또 전함으로 버텨야 되는 삶인지를 전제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우리를 향한 의로우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이 되시며, 그죠?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가 이 예수님이다. 이와 같이 살라고 얘기하시는, 그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요구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 그죠?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기도 하다. 근데 그 현실이 이 죄된 현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또 그 복음은, 그 구원은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좋은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룸으로 로마서는 시작되고, 그것이 어떻게 구원으로 이루어지는가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라면, 로마서 12장 다음 달 10월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진짜 그것을 다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적용편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하기 전에
뭘 알아야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며 내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묵상과 또 생각 속에서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그 만난 예수님을 또한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으로 다시 바꿀 때 멈춰진 믿음의 걸음을 다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 안에 전도와 기도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 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도록, 그리고 오늘도 죄로 만연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죄된 죄로 고통하는 현실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건지신 주님의 구원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오늘도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원래 부르심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먼저는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그 앞에 주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